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는 동안에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럴 때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네.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듣는 마음이 지혜일까요? 왜 듣는 마음이 지혜일까요? 저한테 답을 해보라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말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들을 때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안 듣던 걸 들으면서 새롭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우리는 지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단지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백성으로부터 잘 들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의 선악을 분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을까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하라 말도 교회 오면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 하나님께 걸어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왕국이나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라고 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는 예전엔 이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의라고 하니까 의의 개념이 바뀌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되면 심판받지 않을 줄은 알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는 이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각자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젊은이와 늙은이를 비교합니다. 자, 우리 이 방에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이 방에 본인이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네. 본인이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죠. 노승철 지사님 기준입니다. 노승철 지사님까지가 젊은이다. 네. 저는 늙은이에 속합니다. 한 60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 60 미만은 젊은이. 젊은이와 늙은이. 네. 요즘은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늙으면 늙은이가 됩니다. 네.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혹시 여러분 늙은이로 태어나서
젊은이가 됐다가 어린이가 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하게 어린이로 태어나서 젊은이가 됐다가 늙은이로 가는 것이 이 역수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이 솔로몬이 대비를 하는데 어떤 대비를 하냐면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늙었지만 둔한 왕, 이 둘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이게 영어로 보면은 a poor but wise youth 이렇게 있어요. 그죠? 또 an old but foolish k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foolish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를요 10년 단위로 잘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이상해요. 내가 좀 있으면 60이 된다, 80이 된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나이 먹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다. 보통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늙었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지혜롭고 오히려 늙은 사람이 둔하다는 거예요. 네. 늙었는데 둔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젊은이라고 생각하든 늙은이라고 생각하든 이제 곧 2020년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늙은이에 속하지 않고 젊은이처럼 계속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었지만 둔하여서 경고를 더 이상 받을 줄 모르는 왕을 대비합니다. 우리 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말인데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들어보셨어요? 꼰대, 이게 번역이 안 된답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꼰대라고 써놓는답니다. 네. 영어로 뭐라 한다고? 머리가 없었다고요? 하벤. 여러 가지 단어를,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마땅치 않다고 그냥 꼰대를 써놓더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부모, 또 나이 많은 분들, 선생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쓰임새가 넓어져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불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꼰대가 아니라고 불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여행할 때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왜 사람이 꼰대가 되는지 아세요? 예?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할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힘이 부족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물리 법칙으로 얘기하면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 누가 내게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정지하는 물체를 운동을 시킨다든지 운동하던 물체를 정지를 시키려면 훨씬 더 상태를 바꿀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은 단지 물리학에만 맞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꼰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 저한테 짧은 말로 정의하라면 과거의 몸을 의사합니다. 그래서 꼰대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옛날에 말이야,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게 과거에 머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꼰대 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꼰대랑 반대는 뭐냐? 꼰대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이죠. 호기심이 죽지 않는 사람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부드러운 사람이죠. 열려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100을 들어도 다 들은 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 저건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 제가요, 어느 나이가 되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배우고 있더라고. 제가 그 언제 느꼈냐면 35살 느꼈어요. 35 되기 전에는 다 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 후배인데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을 보는 사람, 미래를 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꼰대의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꼰대가 되지 않나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각자 믿지만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같이 공동체가 돼서 함께 믿어서 다 각자 자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람쥐 먹고, 다람쥐 먹는 게 아니지,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고, 그 다음에 뭐죠? 물장구 치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내 마음 그만. 우리가 어른들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아버지만큼만 크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만큼만 성경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누구의 인격 맞추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는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꼭 마치 뭐 같으냐면, 말이 막 달려가는데 말 앞에 한 2m쯤에다가 2-3m쯤에다가 당근 하나 매달아놓고 계속 말이 2m 달려가면 당근은 또 2m 또 앞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계속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면 됐지,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온전히 다 잡았다, 얻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숙하게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꼰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참 꼰대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세요. 자기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성숙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어리석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 부유하게 되고 진정 지혜롭게 되고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잘하고 성숙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벌써 기성세대가 됐어. 내가 벌써 보수세대가 됐어. 내가 벌써 수구세대가 됐어. 내가 벌써 꼴통세대가 됐어.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나는 앞으로 더 배울 수 있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늙었지만 둔해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왕처럼 자신이 됐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슬프세요. 저는 처음에 금년 초에 전도서 4장 13절 말씀을 읽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늙고 둔해서 경고를 더 이상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솔로몬은 아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귀한 말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다면 우리는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자신만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자기 자신이 꼰대인데 다른 사람이 꼰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꼰대질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젊은이들은 어떤 그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불행하게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배우고 변하고 열려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 또 노예가 됐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섬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 파라오 다음의 자리로 그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셉을 딱 보면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도 살리고 아버지까지 살리고 또 그 무수한 이집트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15절 보니까 어린이가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가 늙은이가 되는 이 흐름은 결코 거꾸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자, 잘 보니까 15절에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저기에 주어는 인생입니다. 동사는 함께 있고가 동사예요. 뚝 떨어져 나가지고 저 문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맞습니까? 막 본문으로 섞고 나서 헷갈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이었는데 내 다음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 총각들은요 처녀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처녀들은 총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못 찾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총각들 쭉 있고 처녀들 있고 어느 날 이 사람하고 교제한다 딱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품절남 품절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매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미 팔렸기 때문에 품절, 더 이상 안 팔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그때 가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갑자기 값이 오르고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또 목회자를 청백하려면 좀 요즘 참 마땅한 목사가 없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또 할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교회는 준비된 목사를 만납니다. 나라에도 지도자감이 없다고, 또 지도자 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지도자는 또 언제고 새롭게 선출됩니다. 처음에 젊은이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유약해 보이지만 왕의 권위가 나오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젊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늙어서는 더 이상 백성이나 하나님의 공통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둔한 왕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초심을 잘 지켰었는데 나이 먹고 둔해서 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게으른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닫힌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7살, 28살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 앞에 목사님들이 3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3분은 7년만 하셨어요. 저는 벌써 혼자 20년 장기, 독재는 독재인데 그러지만 장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 온 20년 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왔는데 지금이 2019년이니까 정확하게 만 20년이에요. 그때는 만 40세가 되지 않았던 39살 얼마 됐던 그때였는데 이제 벌써 20년이 흘러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4월쯤 되면 제가 한국 나이로 만 60세가 됩니다. 이제 10년이 더 흐르면 저는 우리 교회 법에 의해서 은퇴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40살일 때 50살이었던 분은 지금 저보다 10살이 많은 70살이 되는 거고, 제가 그때 40살일 때 또 그때 60살이었던 분은 지금 80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 말씀처럼 저 말에서 저 15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을 인생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제가 10년이 더 지나고 은퇴를 할 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끌어갈 그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다음 목사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성도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주력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20대, 지금 30대, 지금 40대 젊은 가정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은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 공동체, 또 모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선왕이 훌륭했어도 선왕은 이제 갔으니까 그 다음 지도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의자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다르심을 받는 백성이 무수했을지라도 자기 곁에 서서 조언하던 신하들이 무수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그 백성을 그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려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이사야 50장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도 많은 분이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만
어떻게 말로 곤고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됩니다. 비록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꼰대로 살았구나, 이런 날들이 오래됐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바꾸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2020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젊을 때는 부드러웠고 진취적이었고 배웠는데 내가 이상 이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열지 않고 더 이상 자라기를 거부하는 늙고 둔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사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실 수 있고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고 주님께서 끌어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조금도 멈추지 않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